안녕하세요. 채윤입니다. 이 음악 너무 좋죠? 저 이거 중학교 때 성가대 하면서 크리스마스 때 이 노래를 했었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많이 추워요, 여러분. 따뜻하게 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오늘은 믿음으로 걸어라. 이 책 읽어드릴게요.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의식이 부활이자 생명이고 인식하는 것 모두를 소생시켜 생명을 준다는 암. 이것은 인간을 자유로 인도하는 진리이다. 인식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부활하지 못하고 생명을 지니지 못한다. 하느님이 인간과는 분리된 존재로서 바깥 세상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믿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언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나의 인식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너와 나의 하느님은 하나이고 나의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시다 라는 깨달음을 지닌 채 나의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소리가 조금 큰가요? 잠깐 줄여볼까요? 그리고 이제는 의식을 하느님과 하나인 것, 그리고 내가 나로 인식하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증거를 가져오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생각하는 자와 그의 생각은 하나이나 생각하는 자는 그의 생각보다 위대하다.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에 나는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나를 인간으로 인식하기 이전에도 나는 존재함을 인식하고 내가 인간임을 인식하는 날이 끝날 때조차 여전히 존재함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존재의식은 그것이 어떤 존재라 인식할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식은 그것에서 생겨난 어떤 관념보다 먼저 존재하고 그 관념이 끝날 때조차 계속 존재할 것이다. 다시 말해, 나 자신에 대한 관념, 그리고 모든 관념들, 그것들은 모두 나에게서 시작되고 나에게서 끝을 맞이한다. 하지만 형체도 없는 인식인 나는 영원한 시간 속에 존재한다. 예수는 이런 영광된 진리를 밝혔고 그로써 하느님과 하나임을 선포했다. 하지만 그가 말한 하느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하느님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다. 예수는 하느님이 존재의 의식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하느님의 왕국과 하늘나라는 내 안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고 말했을 때 이것은 곧 감각의 세상에서 의식을 제거해 자신이 세상에 표현하고자 하는 곳까지 의식의 고향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나의 의식은 나에게 생명의 모습을 끌어오는 아버지이다. 내 주위에 나타난 것들이 무엇인지는 내가 머물러 있는 의식의 상태가 결정짓는다. 나의 의식은
나에게 생명의 모습을 끌어오는 아버지이다. 내 주위에 나타난 것들이 무엇인지는 내가 머물러 있는 의식의 상태가 결정짓는다. 내가 나로 인식한 것들은 언제나 나의 세상 속으로 들어온다. 지금 그대의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그렇다면 기필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남. 그것은 원치 않는 의식의 상태를 내려놓은 후 세상에 표현하고 싶고 갖고 싶은 의식의 상태까지 솟아오르는 것이다.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으니 이것은 곧 동시에 상반된 의식의 상태를 지닐 수 없다는 뜻이다. 의식이 머물던 과거의 자리에서 의식을 제거해 다른 곳에 둔다면 그것은 곧 이전의 것들에게는 죽음을, 그대와 하나 된 새로운 상태에게는 새 생명을 심어 세상에 피어나게 한다. 소망하는 것을 의식에서 받아들이는 이런 단순한 원리가 어떻게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창조할 수 있는지 인류는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소망을 보나 자신들을 둘러싼 한계를 통해 보았고 이것으로 믿음의 결핍만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소망들이 당연히 불가능한 것으로 비춰졌다. 이런 영적인 법칙을 다루면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세수를 낡은 항아리에 부어서는 안 된다는 것,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 기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의식을 지니고 새로운 상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대가 구하고자 하는 상태는 본래 완벽하고 그 어떤 부분도 고쳐야 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의식의 상태이든 저절로 그 모습을 외부에 표현한다. 그대가 어떤 의식 상태로 올라간다면 바깥 세상에서도 자동적으로 그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그대의 현재 의식을 버리기 전까지는 또 다른 상태에 절대 올라설 수 없다. 낙담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지금 자신의 모습으로 받아들인 것을 떠나보내는 것이 생각하는 만큼 어렵지 않다. 성서에서 육신을 떠나 주의 곁에 머물라 하는 말은 소수의 선택된 자에게 주어진 말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던져진 메시지이다. 성서에서 그대에게 벗어나라고 했던 육신은 모든 한계를 지닌 그대 자신에 대한 관념을 말하고 곁에 머물라고 했던 주는 그대의 존재의 의식을 말한다.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대는 문제로부터 의식을 철수한 후 존재함 그 자체에 머물러야 한다. 고요하게 단지 느낌으로 속삭여라. I am, I am, I am. 자신을 얼굴도 형체도 없는 존재라고 느껴라. 그래서 붕 떠있는 느낌이 들 때까지 계속하라. 떠있는 느낌은 육체를 완벽하게 거부했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이다. 이완과 감각들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연습함으로써 순수한 수용성의 의식 상태를 개발시킬 수 있다. 그것은 매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물질적인 것에서 분리된 초연한 상태에서 한 가지의 명확한 생각을 떠올린다면 그 인상을 의식 위에 깊게 새길 수 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애환 속에서 태어난 존재라고 믿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한다고 믿었다. 하느님은 인간적인 것을 초월한 존재이고
그 무엇도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애환의 믿음을 지닌 채 계속해 걸어가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애환과 혼돈의 세상 속을 걸어갈 것이다. 세상은 그 세세한 부분까지 인간의 의식이 형체를 띠어 굳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민수기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로 보이더라. 그러니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로 보이더라. 민수기 13장 33절. 오늘이 바로 그 영원한 현재인 그날, 그것은 곧 세상의 모습이 거인의 형상을 취하고 있는 그때이다. 실업, 전쟁, 그리고 치열한 경쟁,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무력한 메뚜기로 느끼게 만든다. 성경에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무력한 메뚜기로 보았더니 이런 자아관념으로 인해 상대방의 눈에도 우리가 무력한 메뚜기로 보였다고 말한다. 우리가 본 우리 자신의 모습, 다른 이들도 오직 그 모습으로만 우리를 보게 된다. 그렇기에 내가 나 자신을 새롭게 평가해 권능의 중심으로, 즉 거인으로 느끼기 시작한다면 이전에는 거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나에게 위압하던 것들은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인 무력한 메뚜기의 형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바울은 이 진리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고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 되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인은 세상의 지식인이라 부리는 사람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기적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했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능력이요 또 하느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그 결과 인간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인식에 깨어있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계속 걸어간다. 처음 이 계시가 사람들에게 주어진 날 그들에게는 긴 세월 동안 숭배해온 자신이 만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기에 그 계시가 불경하다 여길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 진리를 깨달아 자신의 삶의 기초로 받아들이는 날, 바로 그날이 자신과 분리된 존재로서 숭배하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종말을 구하는 날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모습을 드러낸 이야기는 한 인간이 이 원리를 발견한 것을 완벽하게 묘사한다. 어둠 속에서 몽둥이와 등불을 갖춘 군중들이 예수를 찾아 헤매고 있다. 군중들이 예수의 행방을 묻자 음성이 들린다. I am 나다. I am 나다. 그러자 모여있던 군중들이 모두 땅에 고꾸라진다. 그들이 다시 평정을 되찾아 구세주가 숨겨진 곳이 어디냐고 묻자 구세주는 대답한다. 나는 그대에게 말했으니 나라고 했다. I am. 그대가 나를 찾고자 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이 자신의 길을 가게 하라. 요한복음 18장 8절. 인류의 무지, 그 어둠 속에서 인간은 인간적 지혜라는 깜빡이는 빛의 의지에 하느님을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난다. 그들이 I am이 즉
그들의 IM이, 즉 그들의 인식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큰 충격을 받아 그곳에 모여있던 군중들은 정신적으로 쓰러진다. 이것은 의식이 만물의 근원이자 유일한 구세주임을 깨달았기에 그들이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던 모든 믿음들이 땅에 쓰러진 것을 말한다. 한시에 두 명이 하느님을 섬길 수 없기에 IM이 하느님이라는 알은 다른 것들 모두를 떠나가게 한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인식이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또 다른 신성을 믿을 수 없다. 이런 깨달음으로 인해 완벽하게 훈련된 자신의 귀, 즉 이해는 IM이 주이자 구원자라는 알에 의해 회복되었기에 인간의 귀는 믿음의 검으로 베어졌다.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반석, 이런 이해가 먼저 놓여야 한다. 나는 주이다. 존재의 인식이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이 깨달음이 확고히 자신 안에 세워져 다른 이들의 생각이나 주장이 자신을 흔들지 않게 될 때까지는 과거의 믿음이 만들어낸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 속박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삶에 다가온 모든 것들, 그것의 원인이 나의 의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의 혼돈의 원인, 그것을 세상의 결과 속에서 언제나 찾고자 할 것이고 그런 무익한 방황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그대는 가지더라. 나는 포도나무요 그대들은 가지더라. 요한복음 15장 5절. 의식은 포도나무이고 자신이라 인식하는 것은 영양분을 줘 생명을 주는 가지이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에게는 생명이 없듯 그대의 인식에서 벗어난 것 역시 생명이 없다. 포도나무의 수액이 가지까지 흘러가지 않을 때 시들어버리듯 그대의 의식이 무언가에서 제거된다면 그것들의 존재는 사라져버린다. 그대의 의식은 삶의 모든 것들을 지탱해주는 생명의 수액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이 바로 우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 우리의 관념이 나의 현실이고 나의 미래를 만들게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여정들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식과 나의 관념이 내 미래의 길을 만들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생각을 바꾸지 않고 나의 의식을 바꾸지 않는 한은 나의 삶의 새로움은 절대 내 앞에 다가오지 않아요. 오늘 이 글을 읽어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고 있던 그냥 기계적인 생각들, 무의식적 생각들 또는 외부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가치들에 의존하여 나의 의식과 나의 생각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빌 고다드의 책을 가지고 나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일은 지금 이 순간 나의 생각의 스위치만 누르면 된다라는 것. 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좌절과 불안함과 슬픔과 두려움을 생각하는 것, 희망과 미래와 소망과 사랑과 행복과 기쁨을 선택하는 것,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만 선택했을 때
그것이 지속적으로 편안한 마음에서 나의 육체의 현재 상태를 거부하고 나의 의식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구원과 행복을 바라봤을 때 오래지 않아서 내 삶 속에 기적처럼 그것들이 나에게 모습을 드러낸다 라는 말씀입니다.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나의 현실도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어지지 않죠. 사람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육체가 똑같진 않죠. 호호호. 네, 다양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끌어가는 힘,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힘이 사실 인간이 가진 무한하고도 창조적인 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힘을 내가 보고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을 때 나는 메뚜기가 아닌 거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거인이라 인식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본래 자리인 메뚜기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생각의 힘은 아주 크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사랑과 감사의 마음 버리지 마시고요. 항상 행복한 마음 유지하면서 사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 여러분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여러분 하는 모든 행동,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각,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이야기에 축복을 보냅니다. 커다란 축복을 보냅니다. 엄청난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집니다. 엄청난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집니다. 사랑해요. 우리 또 만나요. 안녕.